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그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부흥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요, 신앙을 세우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올바른 이성, 개인의 습관, 이 세 가지가 신앙을 올바로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화가 없이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도 올바른 이성이 아니면 겸손해지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좋은 습관으로 몸에 익어야지만 신앙이 신앙다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세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 공동체에 임하는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다. 두 번째, 그 꿈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려는 땀과 눈물과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견고한 믿음, 땀과 눈물, 이 세 가지가 합쳐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예배 시간이라. 우리가 가장 많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언제냐? 예배의 때다라고. 말씀과 꿈이 만나는 시간이고, 믿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고, 땀과 눈물의 기도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라고 앞으로 누군가에게 질문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배다. 봉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예배의 시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선 무엇을 보면 되느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드리는데 몸은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몸은 드리는데 마음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예배는 억지로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예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 한번 돌아보고 이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내 신앙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함이 죽어버리면 죽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예배를 통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예배와 출애굽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떠오릅니다. 10가지 재앙을 떠오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떠오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광야길에서 경험한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런 기적을 떠오르는 책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해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애굽식을 탈출시키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해야 할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시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앞으로 파송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바로가 대답합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먹고 살만한데 왜 가려고 하느냐? 실제로 바로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400년 넘게 살아온 그 시간과 장소와 터전이 있는데 너희들 왜 가려고 하느냐? 그냥 이대로 노예 생활 만족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 내가 진짜 궁금한데 너희들 왜 가려고 그래?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살았던 고향 땅이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너희 왜 가려느냐라고 하는 바로의 질문에 모세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자로 부름받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본질이자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2의 고향을 하나님 안에서 마련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3일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바로의 반응이 5장 4절에 나타납니다.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예배는 무슨 예배?
예배가 너희에게 밥을 주느냐, 예배가 너희에게 물을 주느냐, 가서 하던 일이나 하라. 예배보다 노역, 예배보다 생존, 예배보다 먹고 사는 일이 훨씬 바로에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을 위한 기도가 있고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을 위해 살다가 겨우 나머지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혀 남아있지 않는 힘을 가지고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어느 예배 받으시겠어요? 어떤 기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예배 안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은 힘이 남았을 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힘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기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배워서 그런지요, 이민 목회 오래 해도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 예배가 무조건 올바른 예배냐, 그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신방을 가거나 전화로 결석하신 분들을 찾을 때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지난 주일날 못 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무슨 대답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해드리고 전화를 끊지만 몸은 아프고 생활은 힘들고 마음은 괴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 내킬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유가 생기고 예배는 남는 힘이 만들어질 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 부르심에 무슨 기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좋아요. 기분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중요한 것으로 삶의 지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그를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기억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소원이 항상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걸을 힘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제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수도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안에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벌써 예배가 타성해졌고 의무만 남아있는 것 같은 형식, 매너리즘이 제 안에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무거워요. 예배를 위해 선포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다른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이것을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접근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도들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서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독을 전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간절함에 목말라서 그 간절함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 그렇게 된다고 교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연초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선교지. 우리 안에 바로의 예배, 바로의 변명, 바로의 착각이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부흥과 가정과 교회와 역사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에 띄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로 불러내서 예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인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기 위해서 오직 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마음 만남의 계기를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뭔지 아세요? 어찌해서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더 무겁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저 내가 무거워지는 거, 내가 불편해지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은 피곤합니다. 왜 내가 주일날 쉬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고 딱딱한 얘기를 들어야만 합니까? 그러실 수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요, 6장으로 가보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불평에 대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동문서답하세요. 5장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더 불편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6장에 가서는 6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렴. 나를 만나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증명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광야같이 고독한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나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겠다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러한 감격과 체험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신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교훈이 많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목사님, 복음서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도 교회는 책망하는데 예배에 대한 책망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왜 예배를 부흥과 연결시켜서 이토록 무거운 주제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주제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복음서와 서신서에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5장을 보면 예배에 대한 장면이 거룩하고 엄중하게 3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배여야 된다. 그리고 1장의 첫 번째 예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경험합니다. 90세 넘은 노인이 기운 하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은혜가 임한지 아세요?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드릴 수 없는 조건에서, 내가 드릴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반모섬에 갇혀서 마지막 내 기운, 마지막 내 힘 예배에 쏟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도 요한에게 열렸듯이 여러분에게 하늘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서, 예배가 달라져서 반모섬에 임한 사도 요한에게 예배의 현장에 임한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 놀랍고 신비한 영광이 우리 예배 공동체 예인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의 예배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